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어떨 때는 우리의 지혜로 애매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자의적으로 해석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럴 때가 있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아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못을 박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인데, 근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이 범사로 인해서 감사하라 이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할 일이 많이 있으니 그것으로 감사하라 이 뜻이 아니고, 범사 가운데, 범사 중에서, 다른 말로 하자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라 하는 그런 말씀.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위대한 성경의 사람들이 형편이 좋고 환경이 좋고 그냥 그의 앞길들이 주단으로 쫙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서 그래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것이 아니고, 때로는 환경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움, 또 앞을 탁 막아선 듯한 그런 문제들, 수많은 죽음의 위기,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기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문제를 뚫고 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다니엘은 사람이 시대도 잘 만나서 태어나야 됩니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전쟁 중에 태어난 사람, 최선을 다하고 살았다 하더라도 얼마나 삶이 고달팠겠어요. 지금 감사하게도 우리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전쟁을 지금 모르고 이러고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가 하는데, 다니엘은 시대를 참 어려운 시대를 만났습니다. 남유다 사람이었는데요, 나라가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 나이가 열 몇 살이었습니다. 10대 나이에 포로로 낯선 나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낯선 나라로 끌려가서도 그 끌려간 나라마저도 그냥 평온한 상태가 아니라 그냥 막 격변하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참 일반 민초들은 정말 살기 힘들지요. 근데 바벨론에 끌려 나가서 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하고 또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이제 서고 하는 그 와중에서 이 다니엘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도 인정을 받았고, 이제 그의 성실함과 그의 지혜와 그의 능력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제국이 바뀌게 될 것 같으면은 전에 제국에서 인정받았던 사람들은 다 숙청을 당하거나 그럴 터인데, 새로운 제국 페르시아에서도 여전히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엘을 갖다 시기하기에 이르렀어요.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어떻게 하든 올무를 매가지고 그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다니엘은 사람이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딨냐 이런 말을 하는데, 다니엘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에게 시비를 걸 게 없으니까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려진 창에서 기도하는 것을, 그것을 이제 문제를 삼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다른 어떤 신이나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를 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는 그런 법을 만듭시다. 이제 이 말도 안 되는 법에 영문도 모르고 왕이 그냥 도장을 꽝 하고 찍게 된 것이죠. 그러니 다니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억울하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무슨 부정부패를 한 것도 아니고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이때에 다니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는 불평할 수가 있죠. 이런 일이 왜 내게, 또 그리고 말도 안 된다, 저 나쁜 녀석들 하고 불평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적당히 타협할 수도 있지요. 말하자면 30일 동안이니까 지금까지 평생 기도했던 거, 또 앞으로도 기도할 거 30일 동안 지금 상황이 이러니 30일만 기도를 멈춰야 되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타협으로다가는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모르실 리 없으니 창문 다 닫고 아무도 모르게 이불 속에 들어가고 살짝 기도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이때 다니엘이 선택했던 것이 이제 다니엘서 전체 중에서 12장까지입니까? 이 다니엘서 전체에서 딱 한 절 요절을 꼽으라고 할 것 같으면 바로 여기인데,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이지요. 여기가 바로 다니엘이 왜 위대한 사람이 되는지를 말해주는 아주 화살의 촉과 같은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인데,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의 도장이 찍혔으니 이제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사자굴에 집어던져서 죽는다는 상황 속에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아래층이면은 혹시 옆집에서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담 때문에. 윗방까지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남들이 보든 말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한 번만 기도해도 위대한 사람일 텐데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여기까지도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이 마지막입니다.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감사를 했으면 기적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구해줬다 이래야 되는데, 웬걸 기도했는데 감사했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사자굴에 집어 던져 놔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죽을 위기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건져주시고, 오히려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에 높여주시고, 왕을 비롯해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떨 때 꽉 막힌 것 같고, 어떨 때 억울하고, 어떨 때 답답하고, 정말 숨이 잘 안 쉬어질 때가 있고, 밥을 먹고 싶은 생각도 사라져버리고, 이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꽉 뭔가 무엇인가 막힌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될 때 하나님 앞에 이 장면이 우리에게 좋은 힌트가 되는데요. 빌립보 감옥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되었던 바울과 실라가 정말 억울하죠. 답답하지요. 방법이 없지요. 이럴 때 바울과 실라가 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 막혔던 옥문을 열어주시고, 옥터가 흔들리게 하시고, 매였던 착고로 풀어지게 하셨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일이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감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잊지 말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무엇인가 답답하고 방법이 없고 막혔을 때 감사라고 하는 것이 그 닫힌 곳에, 음습한 곳에 빛이 들게 하고, 어두운 곳을 밝게 만들어주고, 길이 없던 곳에 길을 열어주는 그 키와 같은, 열쇠와 같은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모든 것이 다 연습이고 훈련이 돼야지 하는 것입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는 말, 그건 맞는 말이에요. 고기 안 먹어본 사람, 고기를 날 잡고 1년에 한 번 이제 크게 먹어보겠다, 잘 안 됩니다. 맛도 그렇게 있지 않고, 또 그리고 많이도 먹지도 못하고요. 무엇이든지 신앙도요, 연습과 훈련을 통해서, 근데 감사도 의식적으로다가 감사를 하다 보면 감사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넓어지게 되고
그것이 삶의 전 영역으로다가 넓혀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시편 50편의 말씀 보면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전에서 굉장히 큰 일들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선 다윗 시대 법궤가 이제 저 멀리 실로입니까? 거기에 있던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큰 어마어마한 국가적인 행사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국가적인 행사인데, 이 국가적인 행사,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국가적인 행사의 총 기획을 맡았던 그런 디렉터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자면은 무슨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나 이런 거 열릴 때 총 기획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쯤 해당되는 사람이 이 아삽이고, 그리고 이 아삽이 나중에 이제 솔로몬 시대에 가서도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게 되고, 솔로몬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와 음악과 이것을 모두를 담당하는 담당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가 무엇인지 그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시편 50편 14절 15절의 말씀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삽이 볼 때 제사의 그 본질이 무엇이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에서 드릴 수 있는 그 제사의 향기, 예배의 향기의 본질이 이 시편 지금 다른 절에서도 보면 여러 가지 제물이라든지 형식이라든지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드려지는 제물, 드려지는 형식, 이것이 아니라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 예배의 향기가 하나님 앞에 올려 퍼지는 그 향기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감사가 이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관계에서 온다고 하는 것이 이 아삽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좋은 일이 생기고 내 뜻대로 되고 하면 감사,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관계가 맺어지면 나머지들은 감사로 하나님 앞에 채워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변합니다. 봄이 지나가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가을, 겨울이 오듯이 말이죠.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요, 우리 인생에 이런 날도 만나고 저런 날도 만나고, 햇볕 쨍쨍한 날도 만나고, 비 오는 날도 만나고, 바람 불고, 별의별 일들을 만나요. 근데 환경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거기에 휘둘리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살다 보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요동치 않고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신뢰할 때에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알라는 거예요. 나 말이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이야. 그리고서는 22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가 환경을 따라가게 되고, 환경에 끌려가게 되고, 환경에 휘둘리게 되어서 그저 아침에는 배시시 웃다가도 점심이 되면은 그냥 내 마음을 근심으로 가득 채우게 되고, 그리고 벌벌 떨게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한숨 쉬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요, 굉장히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 너무 많은 경우에 보면은요, 나는 인정을 잘 안 하지만 돌이켜서 가만히 보면 감정으로다가 결정하는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정확한 판단으로다가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실제로다가는 감정으로 결정하는 일들이 태반으로 많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자동차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처음에 이제 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뭐 불필요한 거 빼고 늘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실용적으로 가장 이렇게 사러 가자 하고서 이제 딱 사러 가졌습니까? 결과는 어떻습니까? 결과는요, 요것이 있으면 좋고 저거. 근데 그것이요, 여러분 저도 자동차를 몇 번 사는 과정에서 느낀 것이요, 참 사람이 못 올라갈 계단을 만들어 놓지 않고 한 뼘 딱 올라갈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계단 위에는 또 요만한 계단을 만들어 놓는데 딱 올라가고 싶을 만큼 계단을 이렇게 올려놓고, 그리고 그 계단을 살짝 못 올라가면 자존심 상할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힌 상수를 가지고 그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일 마지막 계단 올라가면 그 다음 차를 넘어가도록 딱 그 계단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하나를 결정하는데도 굉장히 명석한 판단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사실은 감정에 이끌려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더 중요한 일, 더 심지어는 결혼마저도 어떨 때는요, 감정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화가 나서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화가 나서 내가 누군지 알아, 또는 내 자존심 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결정을 하는 것이지요. 근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감정으로 결정을 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 지금 아삽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는 거예요. 아니,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결정을 해야지, 때로는 말이죠, 자존심 때문에, 때로는 감정으로다가 이렇게 결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갔다가 이제 광야에서 40년 생활이 얼마나 힘든가 하는 것을 저는 성지순례 가가지고 광야를 버스 타고 지나가면서 느꼈습니다. 버스 타고 광야를 지나가다가 잠깐만 내려도요, 잠깐만 40년을 어떻게 여기서 지낼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0년을 말이죠, 버스 타고 가다가 내리는 것이 중간 잠깐 쉬려고 한 10분 정도 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여기는 또 좀 구경하자고 잠깐 내리는데,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아주 떼약볕에 머리를 들 수 없을 상황, 아니면 또 바람 불고 축구해가지고 몸이 으스스 떨리는,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그런데 이 광야에 본래는 사람이 살 수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도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있잖아요. 또 구름 기둥으로 또 낮에는 가려주시고 밤에는 이렇게 됐는데 메추라기도 보내주시고. 근데 그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에 달고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망과 불평.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애굽에서 먹었던, 나 그때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던 것도 기억나는데 지금 여기 없다. 근데 거기 내용 중에서 보면은요, 저런 것도 그렇게 간절히 먹고 싶구나 하는 리스트 중에서 보면은요,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좀 많이 드십시오. 참외, 그 다음에 부추. 참외, 부추가 그렇게 먹고 싶었는가? 어쨌든 그거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없다고 이제 불평을 하는데, 근데 설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그 광야길에서 이제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말을 하는데, 거기에 부추 주시고 참외도 주시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 불평이 그쳤을까? 결코 아니죠. 그거 다 주셨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 불평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받아 누리면서도 그 광야에서 생존할 수가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으면서도 이들은 불평이 끊이지 않았고, 나중에는요, 그들의 후대의 1.5세와 2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만은, 그때에도 여전히 그들의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근데 똑같은 이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생수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 메추라기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이 없이 광야에서 지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인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생명의 위협을 받고 광야에서 지내고 있는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마실 물을 주신 것도 아니었어요. 매출하기 없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도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윗이 억울한 도망을 하면서도 다윗의 입에서의 이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시편 57편 9절의 말씀인데, 시편 57편 9절에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다윗의 이 고백의 시작이요, 만민 중에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다윗이 지금 죽을 위기 속에서 기가 막힌 삶의 이 상황 속에 가족도 떠나고, 그리고 의지할 곳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생명이 위태로운 그 가운데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원망과 불평했던 그 광야에서 다윗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이 다윗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고 기가 막힌 상황이 변화해서 감사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겁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기껏 얻어먹은 것이 제사장들만 먹는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윗이 먹을 만한 떡이 아니었고 너무 오래 지나가지고 딱딱하게 굳어있는 떡, 그것도 곰팡이 나가지고 버릴 만한 그 떡이나 얻어먹는 주제에 지금 사는 집도 없이 칙칙하고 어두운 굴 속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는 그 주제에 입에서 입을 열고 하는 소리가 내가 주께 감사하오며 하는 것입니다. 이 위대한 고백이 고통의 시간도 지나가게 하시고 다윗의 초점이, 시력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지시고 다윗을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삼아 주신 것입니다. 시편 50편 다시 가가지고 8절부터 말씀을 쭉 보면 8절부터 11절까지 볼 건데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지금 아삽이 해석하고 있는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양의 많고 적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책망을 하거나 그러시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계속 9절에 보면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들이 다 내 것이며, 이미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너희들이 가져오는 거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무슨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그것을 탐내고 하나님이 그것이 너무나 필요하고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11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다 내 것임이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절기, 감사절 절기 이럴 때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설교를 할 때 감사절을 맞이해서 어느 교회 목사님이든 무슨 설교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잊지 말고 감사. 이제 이 얘기를 성도들이 들을 때 무슨 소리로 치환해서 듣는가 하면,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할 때 절기에 감사 헌금을 많이 드리라고 하는 얘기구나. 이제 이렇게 치환해서 듣는 거예요. 뭐 그런 뜻으로 설교하는 목사님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렇게 듣는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물론 드리는 헌금 소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감사의 본질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표현인 거예요. 표현이지 감사가 내 마음속에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감사가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세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 헌금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를 위해서 헌금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에요.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도 1년의 속죄일에 한 번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나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으니, 그 은혜 앞에서 감사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헌금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이제 두 나라가 나뉘어 가지고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제 숫자가요, 그 초기의 시대와 제일 처음에 이제 나라가 나뉘어질 때, 이제 이럴 때 이제 사무엘부터 시작해 가지고서는 쭉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뒤로 두 나라가 쭉 갈수록 선지자들의 숫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선지자 숫자가 처음에는 몇 명 안 되다가 뒤로 가면은요, 동시대의 선지자 수가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두 사람 이렇게 보이다가 뒤로 점점 가면서 선지자들 숫자가 막 엄청 늘어나서 나중에는요, 막 그 수가 어마어마한 숫자가 돼요. 왜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많아졌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심플했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뒤로 갈수록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사이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나님 앞에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양을 가지고 오고, 여전히 피를 흘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식은 여전한데 하나님께서 점점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께서는요, 그게 아닌데, 처음에는 하나님이 간단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심플했는데, 뒤로 갈수록 하나님의 이 답답함이 많아지니까는 그 선지자들의 수도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답답함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이 본질이 아니다. 나와서 드리는 형식, 또 너희가 드리는 양,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이 감사함, 이 감격, 이건 다 없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와서 그냥 그 형식을 따라서 때우고 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답함을 하나님이 호소하시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유명한 우리도 다 알고 있는 마하트마 간디, 이 말을 잘 알려진 말인데, 나는 예수는 존경하지만 기독교는 싫다. 그 간디 같은 사람은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 성경을 읽고 예수님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나는 기독교인이 싫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는 존경하는데 그를 따른다고 하는 크리스천들의 거기서 별로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이제 그런 다짐들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왕이면 더 모범적이고 더 존경받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 말하자면은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지나치게 뭐든지 지나친 거 안 좋지 않습니까? 뭐 욕심을 낸다든지, 과식을 한다든지, 뭐 폭음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 등등등 말이죠.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로 다 하다 보니까 할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능력, 제사의 능력,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나머지 모든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에서 우리가 어떻게 비춰질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사람들 앞에서도 내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에 내 주변하고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일들이 계속 끊이지 않게 되고, 감사로 고백할 때 감사하는 일들로 주변의 관계가 풀어지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인데요.
15절의 말씀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만날 때 부를 이름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부를 이름 아버지. 우리가 기가 막힌 일을 만났을 때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를 수 있는 이름이 누구냐? 바로 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50편의 말씀인데, 여러분, 은하계의 크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무한대가 아니라 현재, 물론 이제 그것이 팽창한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크기가 있는데, 그 우주 가운데서도 우주에서도 일부분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것이 또 수없이 많이 있는 것이 우주입니다만은 우리가 있는 이 은하계라고 하는 우주의 일부분의 크기를 이제 과학자들이 측정을 하는데요. 얼만큼이냐면 36억 광년입니다. 무슨 소린지 모르시죠? 광년이라고 하는 것이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것이. 근데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고 하잖아요. 그 속도가 1초에. 그렇게 이제 손살처럼 나가는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속도로 1년을 가면 그 거리가 얼마겠어요? 그런데 36년 동안 가면 그 거리가 얼마겠어요? 근데 36광년이 아니고 36억 광년. 이게 상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크기가 말이에요. 그것도 우주의 전체 크기가 아니라 은하계의 크기만 36억 광년. 그런데 그 우주는 물론 뭐 36억 광년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만은 그 우주를 오차없이 오늘도 소유하고 계시고 주장하고 계시고 운전하고 계시는 분이, 그분이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부르는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개 보면은 아무개가 누구냐면 그냥 지어낸 인물, 그 아버지가 지어낸 겁니다. 삼성 혹은 현대 혹은 뭐 SK의 회장이래. 그 아버지가.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뭐라 합니까? 좋겠다. 아,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삼성이 크고 뭐 현대가 크고 합니다만은 뭐 또 구글도 마찬가지죠. 뭐 구글 뭐 다 마이크로소프트 다 마찬가지인데 그 아버지가 거기 회장이래. 와. 근데 그것도 지구 안에 있는 일부분인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소유하고 계시고 우주의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가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내 이 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 내가 주여 아버지 할 때 내 소리를 귀 기울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는 것은 아닌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부터가 그랬어요. 예수님 스스로부터가 그 일생을 보면 우선 장수를 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33살 정말 꽃 같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죽음도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도 그저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끝이 아니고, 그 제자들마저도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 한 명은 배신해서 도망갔고, 나머지 10명은 십자가에 다 대부분들, 어떤 이는 십자가, 어떤 이는 다른 방법으로다가 순교해서 죽었고, 순교하지 않고 살았던 요한도 정말 일평생을 고생하다가 그러고서는 죽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그들이 불행한 삶을 살았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시련을 만나고 풍랑을 만나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하고의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기고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전광 목사라고 하는 분, 정광훈 아니고 이 전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평생 감사라고 하는 책, 아주 소프트한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여러분들도 아마 알 수 있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교회를 다니는 젊은 집사님이 이제 장밋빛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결혼 잘못한 거예요. 결혼을 하고 보니까 이 남편이 그냥 이제 꿈꾸기는 결혼해가지고 정말 아주 알콩달콩 살아가면서 두 부부가 손잡고 그리고 새벽기도도 가고 막 이런 꿈을 꿨는데, 그러기는커녕 결혼하면서 알게 된 것이 이게 술을 너무 좋아해갖고 술에 그냥 고주망태가 돼갖고 결혼한 처음부터 그냥 바랬던 이 그 정말 장밋빛 좋은 신혼생활은 다 망쳐버리고, 그리고서는 날이면 날마다 술에 취해가지고 그냥 집을 기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대화 상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남들 앞에서 무슨 알콩달콩 뭐 이렇게 교회 손잡고 하고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그렇게를 10년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를 10년을 살면서 그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너무나 외롭고 혼자 가슴앓이를 하면서 어느 토요일도 그날도 밤 늦은 시간에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서는 집 앞에까지, 술 먹은 사람들 집 앞에까지 어떻게 찾아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술에 취해가지고 집 앞에 와고, 집 앞에까지 온 사람이 꼭 그러잖아요. 집 앞에 와서는 또 쓰러지는 거예요. 집 앞에 와서 이제 쿵 하고 엎어지니까 그 술에 취한 사람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술에 취한 남편을 질질 끌어다가 그걸 방에다가 이제 눕혀놓는 거. 그러니까 신세한탄이 나오잖아요. 신세한탄 나오면서 하나님, 내 신세가 왜 이 모양인가 하고서는 내가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꿈꿨는데, 그러면서 혹시라도 남편이 변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년 동안이나 기도를 해왔는데, 아니 생각해 보니까요 너무나 억울한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 그런 때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다가 너무나 본인 스스로 자기 분에 못 이겨가지고 엉엉 이제 울음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참 이제 울다 보니까 또 우는 것도요, 울다 보면 또 생각이 정리가 될 때가 있는데, 한참 울다 생각하니까는 그 목사님이 번뜩 하셨던 설교가 생각나는 것이죠.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설교가 생각이 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이, 감사할 게 있어야지. 내가 지금 뭘 감사하냐 말이야, 이 와중에. 그런데 이제 좀 우습긴 하지만은 그래도 몇 가지 감사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 옆에서 정신없이 코 골고 자는 남편을 가만히 쳐다보니까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 예,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저러고 있는 게 낫지. 또 혹시라도 언젠가는 또 좋은 남편이 될 가능성은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저 모양이지만 그것도 감사하고, 저렇게 술을 먹고도 다른 데로 안 가고 집으로 찾아오니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다른 남편들 얘기 들어보니까 술만 먹으면 때리거나 또 심하게 이렇게 욕을 하거나 행패를 부리는 일도 많은데, 이 인간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만 쓰러지지 때린 적도 없고 뭐 행패를 부리고 뭐 세간살림을 뭐 이렇게 두드려 부신 일도 없고, 그렇다고 뭐 쌍욕을 한 일도 없고, 그 지 좋다고 마시고 저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참 다행이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렇게 저녁에 술 퍼먹고 자도 회사를 빼먹은 일은 없고, 그리고 또 생각해 보니까 특별히 술 먹고는 일요일은 늦잠을 자. 그러니 교회에 가서 막 서둘러서 안 와도 되고, 교회 가서도 마음 편하게 늦게 돌아와도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이제 피식 이제 그 웃으면서 본인도 이제 그 하나님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 마침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눈을 뜬 남편이 그 이제 본인도 지가 한 짓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표정이 안 좋겠다. 원래 그러면 이제 아내 남편들 많이 그러지 않습니까? 아내 안색을 이렇게 살피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분위기가 좀 다르단 말이죠. 뭔가 희죽거리고 또 웃기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 꼴을 보고, 아니 뭐가 밤에 안 자고 그렇게 혼자 웃느냐고. 그러니까는 이때 이제 성령의 감동인지 남편 손을 덥석 잡고, 내가 기도하다가 당신이 감사해서 내가 웃고 있는 거라고, 딱 이 말 한마디에 마음속에 칵 충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보, 내가 그렇게 날마다 술 먹고 당신 그 원하는 게 뭔지를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그렇게 속을 썩였는데 당신이 감사하다고 하니 내가 당장 술을 끊는다고 내가 장담은 못하겠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술을 끊도록 내가 노력을 하겠소. 그리고 내가 당신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10년 동안 교회 가자고 하는데 내가 당신 소원 하나 내가 들어드리리다. 내일부터 내가 교회를 같이 가겠소. 그러니까 10년 동안 기도했던 것이 결국 언제 이것이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꽃몽오리가 딱 터지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때가 언제냐면 이제 바로 그 때가 바로 감사가 입에서 나올 때가, 꽃봉오리가 탁 터지듯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가 그겁니다. 우리가 이 집사님처럼 어느 날 감사 불쑥했다고 해서 뭐 모든 것이 확 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쭉 익어서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쭉 쌓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꽃이 탁 터지듯이 감사하는 믿음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나기도 하고 또 스스로도 설명할 수가 없고 옆에 누구에게 설명을 해줄 수 없는 일을 만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연습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평상시부터 감사의 훈련이 반복이 되고 하다 보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갖춰지게 되고 결국 신앙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형통했다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인생의 고통과 상관이 없는 그런 사치품도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인생의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